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서 52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당하기 전에 5 왕이 있었을 때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사이에 약 30여 년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일명 별명을 붙이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말씀을 에레미야는 받았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외쳤습니다. 빨리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외쳤지만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부터 방백들부터 제사장들부터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면서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들 때문에 그들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들였고,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토록 아름답던 성전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 견고한 성은 무너져 내렸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굴비 엮듯 엮어서 사천리길을 끌려가고 전쟁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러한 수치를 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라는 예언의 구원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을 다시 세워서 말씀의 약속처럼 역사 가운데 70년, BC 538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스룹바벨 예수와 그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을 때에 에레미야와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하나님의 영토로 그들을 심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기도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주면서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더라도 나는 나의 말에 거하고 나의 말을 외치라라는 명령을 받고 울면서 순종했다. 그래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은 에레미야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의 일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 앞에 설 것인가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잠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다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후손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제사장이면서 그는 선지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입니다.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고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그의 신분이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있었냐 그러면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5월 달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마지막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그런 희망이었죠.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 그가 어려서 왕이 됐습니다마는 그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갑니다. 특히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제도를 성경책으로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왕이었죠. 또 여러분, 곳곳에 이 산당을 헐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철폐했던 그러한 마지막 희망이었던 왕이었는데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죠. 그가 다스린 지 31년 만에 그의 나이 39세에 바로 왕이었던 느고 애굽 왕이 올라와서 그곳에 변장에서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때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 에레미야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의 왕, 성경에 나타나는 왕들 중에 요시야의 왕의 아들들 중에 특히 3명이 나타납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3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장자가 아니었어요. 23살 먹었을 때 왕으로 세우는데 느고 왕이 와가지고 얘를 잡아가 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를 잡아가 버리고 또 다른 그런 요아스의 아들, 여기 나온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25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세우고 가는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또 잡아가 버립니다. 죽이고요. 잡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세워요. 근데 여호야긴은 100일 동안 왕이 됩니다. 우리가 여고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얘도 역시 8세 때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또 바벨론을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를 데리고 가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바벨론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게 되죠.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 왕이 바로 21세 때 시드기야를 역시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때에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아라고 친애굽 정책을 써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선지자 또 제사장이었던
바로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부합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청년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바로 나의 성별된 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 너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말씀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해서 영원히 금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거저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음을 이 말씀 1장 5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생명이 있으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태의 너를 만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하고 다시 말씀하면서 이 땅의 선지자로 너를 성별해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기보다는 미숙해서 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께로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 가운데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말도 잘 못하는 어눌한 그러한 부족하고 미숙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택할 사람을 택하시죠. 왜 저를 택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할 때에 여호와여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역시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이라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겠고, 그래서 내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에게 야단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며 세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말이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입 책임지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통행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와 연합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윗에게도 우리가 시편 23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 되심에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그 권위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임마누엘 하셨던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에서 그를 이길 자가 없죠. 악한 것이 그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을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보혈이죠. 주님의 이름은 악한 자가 벌벌 떠며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통해서 권세를 내가 나타낼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입이 둔해요 말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감정은 아이인 것 같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받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막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울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성별된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이렇게 허용하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NIV 성경에는 살구나무 가지를 갖다가 아몬드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아몬드 나무로 표현을 하죠. 아몬드 가지를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살구나무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살구나무라는 샤케드라는 그 히브리어가 샤케드라는 뜻인데요.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몬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샤케드라는 뜻은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어있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깨어서 너를 지켜준다 라는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에레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보여줬던 이 살구나무, 여기에 대한 형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너를 끝까지 지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맞고 터지면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우글우글대는 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동력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임을. 그래서 에레미야가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13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재앙이 끓는 가마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다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을 향하여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 가운데 막 물이 끓고 있는데 이것이 내 백성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바벨론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쪽은 이렇게 지중해가 되겠고요, 대해가 되겠고, 동쪽은 바벨론 지역이 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동쪽에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바벨론이 어디로 침입하면은요, 저기 하란 땅으로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북으로부터, 아수르 지역으로부터 북쪽에서부터 침입을 하거든요. 사막을 건너서 전쟁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북으로부터 이 끓는 가마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 다급함을 보여줘요. 이 다급함이 있을 때만 바울사도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때를 바울사도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난 후로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소명을,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가 앞길을 향하여 달려갔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끓는 가마의 이 환상은요, 에레미야로 하여금 앉아있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하지만이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삶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성과 다급함을 준 환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이 두 가지 형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끓는 가마 그것 때문에 이제는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니까는 간절함으로, 다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살구나무를 기억하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다급함으로 지금 너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겠다. 새 기둥이 되게 하겠다. 노성벽이 되게 할 테니까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아니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딱 쓰면 그들이 쩔쩔매면서 도망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때리고 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치나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빈들이든 광야든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유토피아를 쌓고 엄청난 부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우리 주님 계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지옥이고 탐욕만 가득한 곳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 친밀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저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